지난주에는 견고한 언약을 맹세한 자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흐려져가는 신앙을 말씀으로 갱신하며 다시 도장 찍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1장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 우리는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 믿음입니까?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뭐를 의미할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비를 뽑는다, 무슨 의미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일 때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일에 제비를 뽑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대체로 시비를 가릴 때 제비를 뽑아요. 시비를 가릴 때 제비를 뽑는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일은 거의 없어요. 상품 추첨도 뭐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서로 갖고 싶은 심리를 결판 내리는 거죠. 그걸 타가는 사람은 기쁘죠. 근데 결국에는 시비를 가리는 행위예요.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이런 이유에 있는 것이죠. 제비는 여호와께 있은즉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성경 잠언에도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끝장 가기 전에 해결되는 것이죠. 제비 뽑는 그 순간 가는 것, 그 전에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제비 뽑을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총회장 후보도 한 명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스스로 앉을 곳과 설 곳을 알고, 물러날 때와 헌신할 때를 알고, 순교할 때와 목숨 걸고 순교할 때와 순종할 곳을 안다면 제비를 뽑을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총회. 총회 역사상 이렇게 아름답고 빠르게 총회가 끝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4박 5일 동안 회의를 해도 늘 미진하고 부진한 회의 내용 때문에 신학부나 재판부로 그 권위를 넘기고 회의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역사상 제가 봤던 총회는.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는 금요일 밤에 끝내야 되는데 언제 끝난 줄 알아요? 언제 끝날게요? 예? 뉴스를 좀 보신 분이 계시네. 수요일 날 끝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놀랄까? 오늘 주일 설교가 5분 뒤에 끝납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좀 뭔가 이상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우리 기독신문에도 그게 났어.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가 수요일 날 끝났다. 수요일 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통째로. 이야, 참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총회 이번 총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반야월교회 담임 목사님 같으신데 그래도 제일 난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회의가 길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재판이 길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회장, 너도 회장 하겠다고 튀어나오니까 이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덕스러운 것입니다. 스스로 앉을 곳과 설 곳을 알고, 물러날 때와 양보할 때를 알고, 헌신할 때를 알고, 순교할 때와 순종할 때를 알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성벽 건축을 하고 성경 강좌도 하고 신앙 건축을 시작하고 잘 안 돼서 언약갱신에서 도장까지 찍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행정은 이제 끝, 행정신앙은 끝났고 실천신앙으로 이제는 그 성벽 안에 거주해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 또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표면으로만 보게 되면 그걸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리 예습하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뭘 깨닫습니까?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오늘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난주 10장도 이 이름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았지만 저와 함께 살펴보니까 의미가 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묵상하고 행과 행사일을 읽고 앞에 문장과 앞에 장과 뒤에 장을 연결하고 지금 전체 포로기한 바벨론의 출바벨론의 그 분위기를 읽으면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묵상하고 행과 행사일을 읽으면 유다민족 사회 분위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적용할 수 있게 되죠.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보게 될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아는 것에서 전진하여 자신의 몸과 삶을 드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장 전체는 예루살렘 거민 정착, 예루살렘 재정착 해도 되고요. 장 제목은 알아서 하시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재정착 방식이 나옵니다. 재정착하는 방식 보겠습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밑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아까 여러분 처음에 일어나서 읽으실 때 어떤 분위기로 읽었어요? 제비를 뽑았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 어떤 분위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막 분향이 호가를 쳐가지고 지금 막 30대 1, 50대 1, 막 100대 1 지금 막 이래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질문하는 거는 이제 자꾸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이 분위기를 봐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 좀 아까 읽을 때는 여러분 혹시 그랬어요? 11조처럼 정말 택함 받은 정말 프리미엄 분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오, 그 신도시 예루살렘에서 새 걸로 새삥으로 사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잘못 보셨어요. 이거는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왜? 이것도 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왜 가기 싫은 거예요? 신도시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봐요. 여기 앞에 느헤미야 1, 2, 3장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왜 제비를 뽑아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을 드렸어요. 왜 가기 싫어해요? 이걸 간파하면 성경 지대로 복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가기 싫어해요? 예? 위험과 어려움이 많아서. 맞습니다. 뭐 거의 정답이에요. 그 위험과 어려움이 뭐였어요? 1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의 외적 침입이 있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그래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건축을 했다. 그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1장과 4장을 가지고 와서 왜 이런 분위기까지 가냐 이거예요. 재건이 됐는데, 성벽 완공이 됐는데도. 왜? 완공되면요 더 공격할까요? 덜 공격할까요? 생각을 해봐요. 네. 무너졌고 끝장냈으면요 이제 외적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어, 저것들 게임 오버야,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벽 완공됐어요. 그 외적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공격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저 성벽을 어떻게 부서뜨릴까? 저것들 지금 재정착하고 지금 70년 동안 여기 없었던 놈들이 갑자기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삐짓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 사실 진짜 원주민은 뭐 그 앞전 원주민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원주민들 생각이 어떨까요? 심보가 이것들이 지금 어딜 삐짓고 들어와? 이런다고. 지금도 그러죠. 이스라엘 보세요.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싸워. 팔레스타인 민족들의 생각은 뭐예요? 여기가 지네 땅이 아닌데 왜 쳐들어와가지고 비비고 앉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선조에게 주셨던 옛날에 그 땅이다 이러고 삐짓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냐? 이건 정말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예요, 진짜.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인들은 불만 가득한 거죠. 불평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간파해내야 돼요. 아, 지금 공격이 가장 심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제일 안 하려고 그래요? 뭘 제일 기피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똑같아요. 성벽 재건도 하고 심지어 8장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까지 들여놓고,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재물도 헌신하겠다고 이 앞장에서 우리 공부 다 했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지난주 말씀, 그죠? 버려두지 않겠노라, 정한 예물을 드리겠노라 해놓고, 세례연금을 하겠노라 해놓고, 여기 보면요, 이 행위에 대한 이론은 빠삭하게 10장까지 끝났는데 11장부터는 뭐냐면, 정말 그렇게 에스라 성경 강좌 들었어? 정말 그렇게 이제 성벽 완공돼서 좋아? 예배당 생겨서 좋아? 이제 주인이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서 좋아? 엊그제 지나가 보니까 방배동 옛날 우리 교회 거기 건물 다 완공됐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카페나 뭐 이런 거. 주인이 나가라고 안 해서 좋아요? 여기 설록디아망타워 이제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좋아요? 이론은 끝났다니까요. 이제 행정적인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놓고 11장 와서 뭐라 그래요?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래? 이제 아무도 안 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성경 강좌 듣고 눈물로 펑펑하고 도장 찍고 맹세하고 세례받고 서원하고 언약하고 뭐 헌법에 손들고 다 해놓고 순종 누가 할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느헤미야 11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경 강좌 듣고 배우고, 제 아무리 번듯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사인하고 난 뭘 하겠다 뭐 사명 받았다 뭔 소리 다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들어갈래? 중국 선교 누가 할 겁니까? 오사카 누가 갈 거예요? 미국 워싱턴 락빌 지역 누가 갈 거야? 그 원사님은 지금도 계속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몇백 달러씩 우리 교회에. 아무도 기도도 안 할 것 같아. 수요 기도회 빼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나 집에서 워싱턴 위해서 나 기도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번. 수요 기도회 안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오사카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지금? 아! 제비를 뽑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 상황이에요 지금. 제비를 뽑아야겠네요 우리 교회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쟤를 보내소서, 그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을 보면요, 이론 빠삭해요. 누가 성경 66권 준비해서 이제 에스겔 우리 경건반 발제 끝나면 누가 이제 창세기부터 누가 할고 제비를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그래요. 뭐 주보에 뭘 이제 뭐 예를 들어 예를 든다면 이번 전교인 가을 소풍 2박 3일 갑니다. 섬김이들을 뭐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요 누가 지원할까요?
누가 지원할까? 가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한 번 더 당번으로 섬길 분 모집합니다. 누가 지원할까요? 에스라하우스 가서 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원하실 분. 쟤를 보내소서. 요리 잘하는 쟤를 보내소서. 설거지하기 좋아해 보이는 저 형제를 보내소서. 미아팀을 보내소서. 주방팀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모집을 하거나 알바니아, 예를 들어 좋아 여기 있다, 그죠? 6번 9월은 알바니아 선교의 달입니다. 쟤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알바니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난 알바도 못 구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소름이 쫙 돋죠, 여러분. 아재 개그.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남마이 짭이에요. 내 직업, 내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제비를 뽑아야 돼요. 심지어 선교팀도 조용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 혼자 해. 교회 모든 일을 저 혼자 해요 지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선교 문제 있으면 선교, 수련회 문제 있으면 수련회, 재정 문제 있으면 재정. 그러니까 목사 상태가 요즘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미디어 선교, 미디어. 누가 좀 미디어 선교에 헌신하실 분? 편집자가 필요해. 편집자. 제가 그 편집하고 하려니까 뭐 다른 걸 못해요. 지금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다.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90%는 여기 다른 성읍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보다도 각각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12지파가 10%씩만 빼내도 한 도시를 뭐라 그럴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도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물질이나 10%씩만 가정에서 빼도 한 지역을 선교할 수 있어요. 한 지역을, 선교사 한 명 한 달을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야 돼. 제비를 뽑아야 돼.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그러면 제비라도 뽑으니 다행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제비 뽑혀서 하는 거예요. 당번이라서 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꼭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또 없겠다. 그나마 제비 뽑히고 법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몸을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제비 뽑힌 분이 가시잖아요 지금.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하면, 제비 뽑히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뭘 하는 게 수준 높은 기독교 윤리예요? 자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내할 때마다 꼭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안내서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억지로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고요, 봉사하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대체로 제가 권장하는 건 3년까지는 교회 안에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도 서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원해서 하는 거 말고는. 서로 막 시키고 억지로 시키다가 시험 들어 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시험 들은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원칙을 대체로 그냥 유두리하게 정하면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되신 분은 내버려둬요. 그냥 놀든지 말든지, 뭐 예배만 찍고 가든 말든. 근데 3년 넘으신 분들은 제가 권면합니다. 이제 마땅히 이빨이 났으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넘으신 분들은. 3살 됐으면 이빨 나고 걸어 다닙니다 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한 해석이 맞다는 증거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 했어요?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가 이해되죠? 예루살렘에 다 거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뽑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우리 교회 누가 축복받을까요? 이야 저 집사님 봐. 이야 저 일을 하는구나. 우리 예배당 계단 내려오는데 오늘 깨끗해 보이지 않았어요 좀? 별로였어요? 하나 많아요? 하지 마 그럼. 내려올 때 어땠어요? 좀 깨끗했어요 계단이? 조금 깨끗했죠. 아침 일찍 누군가 청소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CCTV로 봤습니다. 예. 감동인 거예요. 간사도 청소 안 하는 저 계단을, 담임 목사도 청소 안 하는 저 더러운 낙엽이 굴러다니는 먼지 구덩이가 공이 돼서 굴러다니는 저 계단을 어떤 분이 청소를 하셨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그거야말로 진짜 하늘의 보석처럼 빛날 섬김입니다. 보석처럼 빛날 섬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봤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나님 저 집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돼서 그 집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복을 딸 수 없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복 받는지 보아스? 예, 보셨죠? 그 보아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밭 주인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잖아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어. 저 험악한 곳, 아무도 안 가는 저 개척지, 저 선교 현장, 험한 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것, 저 지도자가 하는구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믿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하고 도장 찍고 임봉하고 선벽 왕봉하고 완공하고 뭐 전쟁하고 다 해서 그다음 다 됐으니까 누가 살래? 여기서 실천의 문제가 딱 문 앞에 오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참 믿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조금은 반강제적인 것 같지만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거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게 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1절이. 제비를 뽑아서라도 순종하는 자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로 진짜 참 믿음은 누구냐? 2절에서 본 것처럼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이게 뭐 한 주 헌신이든 평생 헌신이든지 기간 헌신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걸 좋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 이게 참 믿음이에요. 어거지로 벅벅하는 건 사람도 싫어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것 자녀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자원해서 하는 자녀와 말이라도 했을 때 자원해서 하는 자녀와 기쁨을 하는 자녀와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2절까지가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재정착의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위태위태했죠, 방식이. 3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 그 예루살렘에 갔느냐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통째예요. 그래서 이제 1, 2절을 우리가 아주 단단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단은 이제 쭉쭉 읽어 나가면 되겠어요. 이 명단은 다른 명단이 아니에요. 지난주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주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명단이었죠. 그 명단이에요. 그 명단. 자,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지도자들입니다. 10장 1절에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들이 나와요. 정치적 지도자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는 이러하니. 그죠? 그래서 참 멋진 지도자들이다.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 10장 1절에서는 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들로 나왔죠. 지도자들을.
자,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앞장섰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리고 아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지도자층이 나옵니다. 7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하면서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할 뿐 아니라 그 조상들 이야기까지 한 이유는 포로기한 공동체 어른들 할아버지들이 그 후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세워야 한다. 우리로 하면 뭐예요? 에스라 교회를 세워야 한다. 어느 나라에 성경 66권을 가르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어른들이 계속 가르침으로 후손 중에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대손이요 6대손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신앙의 족보고 참 믿음의 족보인 것이죠. 9절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의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리었느니라. 버금은 이제 감독,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요 패턴 우리 지난주 10장에서 공부했죠? 지도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죠? 그런 순서들. 그리고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보려면 어디서 그런 그 집단들이 나왔어요? 그 집단들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7장이었죠. 7장에 보면은 귀한 자 명단 나오면서 제사장들 나오고 두령들 나오고 레위인들 나오고 성전 노동자들 느디님 사람들 나오고 솔로몬의 신하들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 순서대로 지금 또 11절에서 그 단체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장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4절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스라야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 스라야. 이 스라야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걸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지난주 10장 2절이 예사로 보이지 않죠. 그죠? 10장 2절에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의 스라야. 그죠? 자, 스라야 10장 2절의 스라야하고 지금 11장 11절의 스라야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언약 도장을 찍고 준법 맹세를 하고 갱신을 한 사람이면서 실천한 사람이죠. 실천. 이론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신행일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행일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라야 이름에 빨간 줄을 쳤어요. 왜? 다른 사람 안 나와요. 10장에 갱신하고 도장 찍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임봉한 사람들 중에 이 이름이 거론되는 가문은 지금 제사장 가문 중에 스라야밖에 저는 발견 못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담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진짜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일구이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이전에 일하는 그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야다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오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의 형제의 큰 용사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이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제사장.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이것도 10장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0장 23절에 보세요. 10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호세야, 하나냐, 핫숲. 자, 이 핫숲이 여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11장 17절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아니 죄송합니다, 15절이죠. 11장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 스마야이니 해놓고 이 스마야는 누구래요? 그는 핫숲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아들들은 아빠 닮게 돼 있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아빠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해놓고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해놓고 딸들을 보면 똑같이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지대한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엄청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핫숲에 저는 밑줄 쳤어요. 이야, 이 핫숲 집안, 이 많은 레위 자손 중, 레위 사람 중 이 핫숲은 언행일치가 됐던 신앙 가문이구나. 한 번 더 기록해 주죠, 성경이. 우리도 한 번 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그거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에? 하늘나라 갔더니 성경 강좌 그렇게 배우고 성벽 건축 그렇게 하드웨어 해놓고 누가 예루살렘 같은 곳 들어갈래 했더니 아무도 안 가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도 안 갔더라 이러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재판을 받아도 꿈쩍 안 하더라. 심각한 거죠.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절 보세요.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마따냐죠. 근데 마따냐가 어디 나오냐? 안 나오고, 그 마따냐가 누구 아들이래요? 네, 미가 밑줄 치시고 10장 11절 보세요. 느헤미야 10장 11절 미가, 루후, 하사비아 이렇게 나오죠. 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에 속하는데 이 사람도 정말 제대로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는 사람이었구나.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반지르르한 말만 하는 사람, 말쟁이. 그런 말쟁이가 아니었어요. 미가는 진짜 그렇게 했고 아들 마따냐까지도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그 험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서울에스라교회 리더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의지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 이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늘 기업을 얻는, 하늘 직분을, 하늘 본업을 받는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와 마따냐, 참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아니라 그 목록, 그 준법 맹세했던 목록 중에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이렇게 한 3명 정도, 물론 몇백 명이었더라 했기 때문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 사람 중에서는 저는 이 세 집안이, 스라야와 핫숲과 미가, 이 세 집안이 앞장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은 성문지기가 나옵니다. 19, 20절 성문 지키는 자들, 이것도 역시 7장하고 그거 다 나왔던 거죠. 19절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각각 자기 기업, 내 집에서 살고 싶지. 누가 새로운 파괴됐다가 완공돼서 이방인들의 눈초리를 받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방 종교 가득한 베트남에 개척하고 싶겠어요? 태국에 개척하고 싶겠어요? 800만 귀신이 있는 일본의 가미사마들이 넘쳐나는 그곳에 개척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냐 이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 20절에 보면 백성뿐만 아니고 제사장, 레위 사람, 유다인들도 각각 자기 기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90%는 10분의 9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도 그런 말이 한번 나왔죠. 어느 교회를 가도 보면 일하는 사람은 10%야. 아멘. 아멘 되면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매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정말 앞장서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10%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는 10%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에 2도 하고 10에 3도 하고 10에 4도 하고 어떤 건 다 같이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21절 느디님, 막일하는 사람들, 건축업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노가다 하는 분들이었죠. 이건 우리가 앞에 다 공부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21절 느디님 사람은 오벨을 거주하고 시야와 가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22절에는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 이 우시라고 하는 사람도 멋진 사람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군악대장이 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제일 전쟁이 심한 최전방의 군악대장이 된 겁니다. 전쟁 나갈 일 많아요. 사기를 돋궈야 될 일도 많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출전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제일 싸움이 치열한 곳이 예루살렘이니까요. 거기 군악대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지금 들어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멋있어. 우시. 우시 이렇게 멋있을까?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전 여기다가 주황색 줄을 쳤습니다. 왜냐? 이것은 10장 39절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았어요? 예? 그 맡은 일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일이니까 그냥 집어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회 일보다 교회 일로 재판 크게 한다고 지난주 아모스 2장에서 봤어요. 유다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기독교인들의 죄의 측정은 달리 됩니다. 무슨 여인의 배를 가르고 뭐 무덤을 파헤쳐서 불사르고 그런 걸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훨씬 높은 성경의 잣대로 재판받습니다. 우시는 10장 31절 마지막 줄에 나온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전교인 가을 수련회 겸 소풍으로 갑니다. 누가 이 일을 같이 할 거예요? 이제 누가 이 일을 준비하고 TFT를 할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물론 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할 거냐고.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기 때문이다. 군악대장이니까 왕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사령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이런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직 왕 수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났어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참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제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에요. 세 번째 참 믿음은 누군 것 같아요? 언행일치의 삶. 10장과 11장에 이름이 다 나오는 자의 삶, 이 땅과 하늘나라에 둘 다 기록된 자의 삶. 저는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봐요. 그리고 그거는 단지 언행일치가 아니라 그 언은 말씀 언자라고 저는 치고 싶고, 언약을 진짜 행실로 일치하게 한 언행일치의 삶은 신행일치의 삶인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간격이, 보폭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발맞춰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했던 직장 상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했던 부모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봐요. 자, 마지막 25절부터 36절은 뭐예요? 이게 마을 이름, 뭐 토지, 땅 이름,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것만 보면 의미가 없죠. 25절부터 36절 끝절까지는 토지 분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정복하고 이제는 정착으로 끝나고 있죠. 뭐 생각나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게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복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25절부터 36절까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예습하신 분 중에 이거 읽을 때 그걸 딱 묵상했으면 이제 설교해도 돼, 그런 분들은. 근데 읽을 때 먼 마을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발음도 안 돼요. 농약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러고 덮어버리면 성경 지면의 할애를 무시한 겁니다. 할 일 없어서 양피지, 그 비싼 양가죽 소가죽에 이걸 기록하겠어요? 토지 분배, 새 출애굽의 땅 분배, 새 여호수아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고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우리로 하면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천국 갈 자가 누구냐? 물론 뭐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천국 백성 될 자 누구야? 그 마을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리라, 맨션을, 분양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희 집은 풍경마을 2차, 뭐 여러분 뭐 수정마을 몇 차, 그러죠? 여기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셀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스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 거주하였으며, 사론 평원 남부 지역에 있는 골짜기를 장인들의 골짜기, 장인은 장인어른이 아니고요, 마이스터, 공장장을 말하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이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습니다. 아멘 하면서 완벽한 재정착이 끝났음을 인클루지오로 보여주고 있어요. 36절 끝에다가는 4절을 관주로 써야겠죠. 11장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아까 설교 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36절 끝에 어떻게 단도리가 돼요? 유다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하면서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시작하여 지도자들의 온전한 정착으로 마을이 분배되고 토지 분배가 됐음을 보여주는 수미상관법인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36절까지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착하게 됐어요. 저랑 여러분도 하늘 주택에 주님이
처소를 마련했다 그랬는데 그 처소에 모두 다 정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랑 여러분 거기서 만나야 돼요. 서울 에스라교회 등록했으면 거기서 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만나야지. 누구는 갔는데 없어. 스라야, 하숨, 미가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왜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갈게, 내가 치울게, 내가 준비할게, 내가 예루살렘에 살게, 그러면 내 이사할게, 내 원래 각 기업 다 버릴게, 그럼 내 집 팔게, 그럼 나 이사할게, 내가 내놓을게.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시비가 없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가족 구성원인 거예요. 내가 청소할게, 내가 설거지할게, 야 네가 빨래 좀 해라, 설거지 내가 했으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팀장들, 팀원들이랑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늘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들 멀리서 오시고 피곤하시고 또 직장생활 바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서류 준비하고 넣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속 편해요, 어떤 면에서. 시비를 안 가리니까 그냥 제가 하고 말아, 그냥 제가 드리고 말아요, 그냥 제가 내고 말아,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장 39절에 나왔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2장 17절. 야고보 주제가 뭐예요? 참 믿음. 2장 17절 합독합니다.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373페이지.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간단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임봉하고 그 임봉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같은 장 다음 절 18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행위. 여러분, 이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속에 믿음이 있으면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저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뭘로 분별한대요? 정답. 열매를 보면 돼요. 그 개인과 가정과 단체의 열매를 보면 돼요. 간단해. 예수님 그거 본다 그랬어요.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가, 교회를 파괴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가정을 내버려두지 않는가, 가정을 파괴하는가, 버려두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2명이 그 은혜롭교회 신옥주파 2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때 CD 하고 막 뭐 주고 막 저하고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논쟁을 하고 접견실에서 막 빨리 저랑 피지 가야 된다고 막 피지 그 피지 가자고 막 내가 가면은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좋다.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고 정말 그런 신적 존재로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끌고 뭐 몇 명이나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그 적격꿀이 흐르는 피지로 가겠다. 그런데 만약 그의 열매가 더러운 열매가 맺히거나 파멸하거나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2분의 아줌마였는데 2분 꼭 다시 여기 찾아오셔야 된다고. 피지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오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터졌죠. 그리고 막 일반 TV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공중파에도. 피지가 가지고 뭐 했냐면은 자기 아들한테 그 사업체를 줘가지고 막 했는데 그 말 안 듣는 애들 있어. 성도들 중에서 뭐 자기 아들이 그걸 하고 하니까는 비방하고 왜 모자 지간 간에 이걸 다 해먹냐. 그러니까는 이거 회방한다 그러고 욕한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카메라 꺼 이런 다음에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딸기를 탁탁탁 그게 나갔어요. 그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00대 때려가지고 1년 뒤에 죽은 사람도 나오고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심지어 학생 미성년자 딸한테 엄마 뺨을 때리라고 해가지고 막 그 왜 그냥 그게 타작하는 거래. 타작. 이렇게 해야 가라지가 날아가고 마음속에 알곡만 남는다고 탁탁탁 때리는데 딸 보고 엄마를 때리라고 한 거야. 그 딸이 엄마를 때리는데 막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 때려 엄마가 사는 거야. 그 막 딸이 막 어벙벙 해가지고 엄마 뺨을 처음에는 그냥 쓰다듬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미친 듯이 때리는 거야. 엄마 얼굴을 막.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쳐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딸을 막 갈기는데 아까 맞은 거 한 2배 갚는 것처럼 막 때리더라고. 이게요. 이게 상식적인 집안입니까? 진리는 윤리적이고 교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폭행죄로 지금 구속 차고 들어갔어요. 그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거기 안에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단체 조직에서 모든 걸 바쳤던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될까요? 네? 뭐가 될까?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요, 자기들 그 합리화와 교리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 만들어내고 핑계거리 만들고 회개거리를 안 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가정 파괴하는 거야. 가정 파괴. 그게. 그 왜 때리냐 그랬더니 그 성경적이래. 시편에 보면 원수의 뺨을 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의 느헤미야 안 봐서 다행이다. 그죠?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봤으면 진짜 수염을 젖뜯고 머리털을 다 뽑고 막. 근데 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진짜 머리끄댕이 자꾸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더라고. 와, 세다 세. 너의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보여줘 하는 거예요. 20절에 아니 19절 읽어야죠.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인 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잘합니다. 그 귀신들도 아는 겁니다. 20절 제가 있습니다. 아,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읽고 26절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이거 신조를 보세요. 교리를 보세요. 맹세와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헛된 것에 대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뭐 예루살렘 성에다 대고 하늘에 대고 바다에 대고 땅에다 대고 뭐 자기 머리에 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6항에 보게 되면은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피조물에 대고 맹세한다. 나 엄마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저는 밑줄을 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자원하고 서원해서 할 때 그 맹세와 서원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임봉했죠? 도장 찍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임직할 때 맹세하셨죠? 그게 정말 합당하게 되려면은 이제는 그 마음에 믿음의 의무감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아비의 마음이 나와요. 자원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어디 없나? 그걸 찾는 아비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어미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오세요? 누가 나를 위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고? 누구예요? 누가 갈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리 통치자로 저곳에 갈고? 이게 오늘 하나님 마음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 신앙인가? 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인가?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가? 언행일치의 삶을 성도들과 자녀들과 부모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믿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참 믿음 되는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마지막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7장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뒤에 내용은 아시죠?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다. 끄떡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참 믿을 만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듣고 뭐 하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신행일치의 사람, 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이렇게 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고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진짜 옥토에 제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도리어 제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 믿음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1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와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눈에 보이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자극을 주셨는데도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셨는데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를 그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제비를 뽑게 만들고 재판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이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어디를 가도 제비를 그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이 제비를 그치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뿐만 아니라 제비도 그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줌으로 모든 시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장에 임봉한 것과 실천하는 자의 수는 현격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세례받고 입교하고 맹세했던 그 모든 직분 받을 때 언약했던 것들 일치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 놓고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극하시며 조명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셨는데